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1953년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리고 영국은 북해의 범람과 때마침 찾아온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큰 홍수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는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라는 국가 명칭 자체가 바다보다 낫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홍수에는 절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네덜란드는 사망 1836명, 이재민이 무려 7만 2천 명, 농지 20만 헥타르 침수, 가축 20만 마리 익사, 가옥 4만 7,300채가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재산 피해는 무려 7,4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홍수는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자 상처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국가적 차원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 2주 뒤인 1953년 2월 18일 정부는 홍수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른바 델타 프로젝트를 수립합니다.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 팀은 그동안 경제적 가치를 추구했던 안일한 홍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댐 건설을 필두로 1997년까지 댐, 보, 관문, 방파제 등 홍수를 대비한 각종 시설물과 토목공사를 계획하고 진행할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러한 델타 프로젝트는 그 이후로도 착실하게 진행되어서 오늘날 네덜란드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대한 대비책까지 세심하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과 이번 메르스 사태까지 국가적 재난과 공공의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는 참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서 글을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정부의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지혜롭고 성실한 국가적, 공동체적 차원의 지혜가 발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곧 한 국가와 민족의 수준이자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 그로 인한 실수와 실패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내려서 대처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반복되는 실패, 주기를 갖고 찾아오는 위기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인생, 이미 겪은 동일한 죄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늘 같은 모습과 결론으로 실패하고 마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질서와 영역을 살게 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기 시작한 복음이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6장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의 그 뒤 이어지는 또 다른 주제를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장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인간이 처한 현실과 그런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이후부터는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은혜를 경험한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일으킨 변화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능력과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 모습과 얼마만큼 쫓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가상의 상대와의 논쟁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 나갈 때 가상의 논객을 설정해 놓습니다. 예측되는 질문들이 가상의 논객을 통해서 자신에게 질문되어지고 그것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자, 5장까지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 바울은 이쯤에서 예상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죄에 빠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용서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타당한 일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5장 20절에 나타난 언급 때문이었는데요.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예측된 질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반율법주의라고 불리는 가르침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율법주의, 말 그대로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의 정반대 극단에 있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고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움에 이르기 때문에 행위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회개하고 믿음만 고백하면 얼마든지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죠. 이러한 반율법주의의 배경에는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쾌락주의 철학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었죠. 진리와 합하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괴설에 불과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본문 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존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2절에 나타나는 이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는 말의 시제는 부정과거형이 사용이 됩니다. 부정과거형은 단회적이고 완결된 행위로 보는 과거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완벽하게 종료되어진 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가능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미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완벽하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주관하는 나라를 떠났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는 옛집에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서울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개봉동에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과거 자신이 저지르던 죄에 지속적으로 계속 빠져 있는 상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중독된 상태로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용서와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에 대한 두려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끝없이 죄에 빠지면서 죄에 탐닉하면서도 회개하면 그만이지, 나는 예수를 고백하는데 라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죄에 대한 죽음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음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한 존재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죄에 죽어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고통, 절망과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궁극적인 결론은 죽음, 사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만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치러야 할 죄에 대한 값이 없으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신 것이죠. 우리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죽음의 효력과 가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 나의 죄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수준이 아닙니다. 격려해주고 우리가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당신께서 직접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가 핵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세례는 씻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 저주, 사망, 하나님의 진노, 멸망될 것, 썩 없어질 것들을 씻어내는 의식과 씻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장로교 전통에서는 물을 조금 떠서 상징적으로 머리에다가 물을 붓고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오리지널은 침례입니다. 혹시 침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멋있게 하려면은 이렇게 강 같은 데 가야 됩니다. 호수나 강 같은 데 가야 되고, 그게 좀 안 돼 있을 때는 목욕탕 같은 데서 하는데 별로 폼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이제 하게 되죠. 침례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을 완전히 물속에다가 담갔다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메타포는 구약 성경에서 죽음, 음부, 지옥과 같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한 사람을 물에 담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에 담가서 그냥 계속 두면은 진짜 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갔다가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죄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란 무엇입니까? 나의 옛 자, 예수 없이 살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옛날의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가 한 개인의 거듭남, 회심, 중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고 그 광경을 목격했지만 아직까지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회심을 경험한 후에 나중에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바람직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나이가 되고 차례가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세례를 받고 이후에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례는 교회와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공식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공동체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교회의 전통 가운데 이 세례는 굉장히 무겁고 의미 있는 것들로 지켜졌는데요. 권명과 경고 그리고 가르침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믿음 없는 세례는 죽은 행위라는 것과 세례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책임감 있게 지켜져야만 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세례식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1년간 공부할 때 그곳 한인교회에서 세례식이 진행됐는데 전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들과는 다르게 세례를 주일 낮 예배가 아닌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날의 예배는 세례식을 위한 이제 예배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 세례식입니다. 한 달 이상 세례 교육을 받은 그 성도들이 각자가 그동안의 세례 공부를 하면서 또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짚어가면서
간증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간증문을 들고 올라와서 세례받기 전에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제 간증문을 읽는 거예요. 간증문을 읽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성도가 속해 있는 구역,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목장이죠. 목장 식구들이 막 바리바리 선물들을 싸들고 옵니다. 케이크, 꽃다발, 뭐 상품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선물들을 다 준비해 와가지고 그 세례 받는 것을 그렇게 축하해 주는 거. 이 사람의 또 다른 생일을 기념해서 같이 축하해 주는 겁니다. 제가 참석했던 예배에서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30대 초반 정도의 자매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자매가 이제 결혼한 이후에 남편을 따라서 중국에 왔습니다. 신혼생활을 하던 중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육아에도 조금씩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고 있던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제 갓 돌이 된 그 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다가 그만 11층 밑으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 자매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 절망과 고통 가운데 끝까지 이 자매를 떠나지 않고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지체들이었습니다. 그 목장 식구들, 구역 식구들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함께 섬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체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루하루 고통을 이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예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면서 짓눌려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되었던 거죠. 1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가 간증문을 잘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간증문을 떠듬떠듬 읽습니다. 간증을 듣는 회중들도 다 모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저도 당시에 마음이 굉장히 가난할 때였는지 순간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에스트로겐이 막 분비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심지어 세례를 베푸시는 목사님도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세례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의 때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과 상처, 고통과 아픔이 죽고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피조물이 그 자리에서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둘은 과거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내가 아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솟아오르는 감정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판단하는 마음에 쉽게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옛 자아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꺼리고 불편해할 만한 죽음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되는 교리 한복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자체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음 이후의 일들을 더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무렇지도 않게 접근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비결,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명확한 소망의 이유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잘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 또한 주 앞에 영광스럽게 죽기 위해 우리는 고민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의 옛 자아와 세상을 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그분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면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옛사람과 죄의 몸을 과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옛사람과 죄의 몸을 과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나는 별로 이런 구분에 관심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다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옛사람과 뭐였죠? 옛사람과 죄의 몸. 그렇죠? 옛사람과 죄의 몸. 여러분들의 표정이 압도되어서 제가 순간 까먹었어요. 먼저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란 중생과 회심의 경험,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가 옛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란 나의 옛 자신이거나 옛 자아로 온전히 회심한 새로운 사람과 대조되는 전혀 회심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해석했는데 듣고 보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한 게 더 쉽네요. 제가 말한 게 더 쉽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거 잊어버리고 제 걸로 기억하세요. 서경은 목사는 어떻게 말하냐면 옛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기 전에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정리되셨죠? 그렇다면 죄의 몸은 무엇을 말할까요? 죄의 몸. 죄의 몸이란 여전히 죄를 따라서 움직이는, 죄에 의해서 움직이는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사람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옛사람은 우리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끝났어요. 말 그대로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개념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몸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몸이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죄의 몸이 죽어라는 표현이 납니다. 찾으셨나요?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이 죽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죽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예요. 카타르게오. 이 말은 무엇에 따라서라는 의미의 카타라는 전치사와 사라지다, 무기력해지다라는 의미의 아르게오의 합성어입니다. 카타, 아르게오 이런 말이죠. 두 단어가 만나면 어떤 의미가 만들어질까요? 어떠한 원인이나 힘에 의해서 무기력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원인이나 힘에 의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 적어도 되니까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갑자기 너무 집중하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던 거 계속하세요. 잠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순간 옛자는 죽습니다. 죽어서 이미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죄의 몸은 다릅니다. 이 죄의 몸은 옛 자아와는 다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죄의 몸이 단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이 죄의 몸은 결국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어떠한 원인 또는 힘에 의해서 무기력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몸,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몸은 어떠한 힘과 원리에 의해서 결국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몸을 우리에게서 차츰차츰 소멸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수없이 많이 만났던 죄를 향하던 우리의 성향과 태도와 마음, 죄를 짓고 그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던 그 모습 자체는 우리 가운데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고, 말씀 한번 제대로 들었다고 그것이 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무력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몸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말려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몸을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 그것이 성도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메르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큰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한 바로는 이 메르스라는 질병은 감기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낙타나 박쥐를 통해서 변종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체가 된 또 다른 유명한 질병이 약 12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맹위를 떨쳤던 사스라는 거죠. 이제 사스나 이제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기 때문에 뭐 사촌지간 정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르스가 위험한 것은 아직까지 이제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이 바이러스가 폐와 신장에 콩팥에 이제 큰 타격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폐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메르스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나타난 사망자들은 만성 폐질환을 갖고 있었거나 신장 질환을 갖고 있었거나 노인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만 본다면 생각보다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르스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의 치료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걸리는 감기라는 그 질환 자체가 정확한 치료책이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면은 어떻게 처방해 주냐면 증상을 처방해 줍니다. 기침 못하게 하고 콧물 막고 열 떨어뜨리고 이렇게 증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그 사람의 면역을 키워내서 결국은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이제 말라 죽이는 것이 감기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치료책이라는 거죠. 이 메르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감기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혹시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폐와 신장에 만성 질환이 없고 일반적인 감기 치료를 통해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염증을 소염제나 항생제로 다스리듯이 한순간에 병원균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타깃을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포위망을 좁히듯이 점점 압박해서 결국은 고사시키는 방식이 감기, 지금 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치료법이라는 거죠. 뭐 제가 이해한 내용이 뭐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실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죄의 몸, 우리의 죄와 연약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사시키는 겁니다. 타겟을 정해서 끈질기게 덤벼들고 연구하고 물고 늘어져서 말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시도 자체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반복되는 죄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는 한순간에 제거하고 드러내버려야 할 대상이기보다는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고사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숙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성숙을 보였을 때 단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패배와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급격한 영적 성숙은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 상처받고 넘어진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기 전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오히려 공동체에 있으나 마나 하거나 없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과 아픔, 실패와 상처의 경험을 인내하며 버티고 성숙의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사랑으로 영혼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어마무시한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짓지만 여전히 그것이 불편합니다. 갈등하고 심하게 부딪힙니다.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 권력과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는 이 말씀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뇌가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죠. 나중에는 심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은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의 연약함과 베드로의 실패에 보통 주목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알아봤다 라고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를 주목하죠. 하지만 이 장면은 그 어떤 모습들보다 베드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수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로마 관리들에게 넘겨줘서 재판을 받게 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채찍질하고 때리고 향해서 침까지 뱉은 로마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그 누구도 베드로처럼 울며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 중에서 아무도 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했고 슬퍼했고 아파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한 근심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실수, 상처와 부족함으로 인해 속이 상하고 애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된 노예, 주인의 소유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되찾은 노예는 옛 주인을 만났을 때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고 그 주인이 내리는 명령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옛 주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뛰어라고 명령했을 때 자유롭게 된 노예는 순간적으로 어디까지 뛸까요? 라고 묻는 충동에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뛸까요? 라고 물어야 할 의무도 실제로 그렇게 뛰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종처럼 행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의무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옛날에 주인이 나를 향해 명령했을 때 움찔움찔합니다. 몸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반응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를 필요도 없고 따라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형제들은 군대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온 후임이 있었습니다. 보통 군대에서 1년은 아버지, 아들 관계로 설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관계라는 거죠. 말도 잘 못 겁니다. 그런데 1년 늦게 들어온 이 후임이 저와 같은 대학을 다니던 그런 친구였어요. 나이도 같았습니다, 저와. 둘 다 전역을 한 후에 우연히 학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친구가 저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도 심지어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야, 그러지 마. 우리 나이도 같은데 편하게 말해야지 라고 말을 했지만 이후 한동안 이 친구는 학교에서 저를 만나면 뒷걸음질을 쳤고 선임병을 대하듯 인사를 했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막 이 친구를 괴롭혔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실히 잘해줬어요. 그런데도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여전히 선임병을 대하듯 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태도나 말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효력이 정지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 원어적 표현에서 완료 수동 직설법이라는 시제와 형태가 사용되는데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미래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고 그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무너지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을 마냥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이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이제는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이제는 죄와 싸우고 죄를 맞서서 이겨내는 능력의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채 각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시대와 삶의 터전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뒤로한 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보장이 아닌 아브라함이 보았던 우리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비록 죄에 넘어지고 굴복할 때도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피가 끓지 않는 성도 역시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얕은 도덕성, 인격, 습관, 의지가 아닌 지금의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복음과 십자가를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든 채 다시 한번 삶의 터전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주 영광과 복음의 가치를 향해 힘껏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